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것과 또 자기의 궁궐 건축하는 것을 20년 동안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했을까요? 나라 안의 여러 성들을 건축하고 또 정비하는 일을 이어서 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먼저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람은요, 두루 왕으로 솔로몬이 궁궐과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과 잣나무, 금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갈릴리 땅에 20곳을, 성읍 20곳을 이 후람 왕에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후람은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불이다, 쓸모없는 땅이다 라고 부르면서 다시 이 솔로몬에게 이 땅을 되돌려 준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이 되돌려받은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차피 별로 좋지 않은 땅이니까 그냥 버려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굳건한 성읍을 건축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살만한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그곳을 쓸만한 땅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살게끔 해준 거죠. 우린 이 점을 솔로몬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가진 경험이, 내가 배운 공부가 너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후람 왕은 자신이 쓸데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땅을 가불이라 부르면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쓸모없어 보이는 땅에 성읍을 건축하여서 쓸만한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로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쓸모없다 생각하지 말고 또 열심히 개발하고 가꾸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갇혀 있으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쓸모없다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솔로몬처럼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한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다시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지 마음이 상해서 그랬는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나무랬습니다. 그렇게 땅속에 묻어둘 거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땅속에 묻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으로 잘 가꾸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하시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 없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다시 건축하고 돌본 것은 후람에게 돌려받은 그 성읍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많은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정비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라고 하면서 성벽과 문과 또 문빗장이 있게 하여서 견고한 성읍으로 바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약한 성읍들을 견고한 성읍들로 바꾸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여서 나라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6절 끝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은 나라의 연약한 곳을 모두 정비하여서 강하고 튼튼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건축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나라의 약한 부분을 견고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튼튼한 견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우리를 잘 지키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 부분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성품 중에 약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자꾸만 쓰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은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약한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약한 부분을 견고하게 바꿔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감당하면서 자꾸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반복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 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견고히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나라를 튼튼히 한 후에 거룩함에 힘썼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해도 애굽은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의 공주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공주는 그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님의 궤 가까이에, 하나님 성전 가까이에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예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만 그렇지 못했으니까 최소한 가까이는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로 인해서 한 결정은 바로 왕의 딸을 위한 그 왕비를 위한 궁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와 자신의 왕비를 구별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잘 구별해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별해냄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끊어야 될 일이 있을 때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할 놀이가 있으면 끊어야 하고 끊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할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끊고 구별해낼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보통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처럼 솔로몬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에 또 초하루에 또 세 번의 정한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 앞 그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솔로몬은 아버지 솔로몬의 규례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반열에 따라 섬기게 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에게 찬양대로 제사장들 수종드는 일로 문지기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가 있었음에도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갑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생각들이, 또 다른 친구들의 생각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또 다윗에게 순종의 사람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도 솔로몬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솔로몬을 신뢰하고 솔로몬에게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들을 다스려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는 곳마다 또한 평안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처럼 때로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고 보완되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처럼 또 솔로몬이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땅을 견고한 성으로 쓸모있는 땅으로 바꾸어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또 우리에게 주신 경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보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다스린 영역들이 놀랍게 견고히 세워져 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값을 쓸모없는 땅을 정말로 꼭 필요한 땅으로 쓸모있는 땅으로 바꾼 것처럼 또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때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달란트와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경험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 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